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스로 볼 때는 좋은 길이 무슨 길인지 나쁜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좋은 멘토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멘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오세우스 왕의 친구이자 그의 아들 텔라마쿠스를 훌륭한 왕으로 성장시킨 스승 그 멘토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멘토와 텔라마쿠스의 관계에서 시작된 인재 육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멘토링은 멘토, 도움을 주는 사람과 멘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상호 존중 관계를 맺고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많은 멘토가 그렇지 못한 멘티를 목표한 만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멘토링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본인보다 나은 사람 또한 배울 만한 점이 있는 인물을 우리는 멘토로 선택합니다. 뭔가 얻을 게 있어야 우리가 그 인물에게 또 얻는 것이 있겠죠. 자신의 분야가 아닐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닮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신뢰할 수 있는 스승 아니면 상담 상대를 멘토로 모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멘토는 우리보다 높은 경험치를 지닌 존재이고요. 우리가 현재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멘토와 같이 나누고 조언을 구한다면 혼자 고민할 때보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과 우리가 고민을 나눌 때보다는 탁월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함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면서 점점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자라고 하면 먼저 그에 대한 평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누구의 제자라면 어떻겠구나. 바로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우리가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논문을 써야 됩니다. 저마다 학사면 학사, 석사, 박사에 이르기까지 각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을 쓰게 돼 있어요. 논문에 보게 되면 쓰는 저자와 당사자와 또한 지도교수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논문은 그냥 내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써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써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문의 지도교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그 논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이름은 계속해서 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도교수는 제자들에게 더 좋은 논문을 끌어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광적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논문이 값어치 없는 논문이 세상에 흘러다니는 것이 도저히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들들 볶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논문을 뽑기 위해서 말이에요.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해서라도 어쨌든 좋은 논문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사사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네임 밸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한테 배웠다는 것은 그의 흐름이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진지한 가르침은 무지하고 연약한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참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후에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전한 복음의 연계성과 또한 성령 세례의 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례 요한이 회개세를 전파한 때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 백성이 죄를 자복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과 그리고 로마 폭정으로 인하여 억눌려 있던 당시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로 온통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회개의 외침 앞에서 움찔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지역이 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이 세례가 곧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밝히 말하고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된다라고 그런 증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예베소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뒤에 오시는 이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오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뒷받침하는 아주 훌륭한 반성이 된 거예요. 실로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참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전 시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그 모든 복음의 흐름이 일정하게 흐르기 때문에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자신의 목회 본거지였던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속대로 에베소를 다시 되찾아왔어요. 사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남겨뒀던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온전한 복음을 전수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아볼로는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 언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가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한 사도 바울의 공백을 자신도 모르게 메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던 그 자리를 아볼로가 그 자리를 메꾼 거예요. 그 덕분에 에베소를 다시 찾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0절의 증언처럼 에베소에서 자그마치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더 깊게 더 넓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때까지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일면식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앞으로 나는 3년 동안 그 에베소를 잘 책임질 테니 내가 개척한 바로 고린도 교회를 잘 부탁하네, 당부하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니, 편지로서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공간,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주어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도구 삼아 복음으로 무장시킨 이 아볼로를 사도 바울이 떠난 이 고린도에 세우시고, 또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 사도 바울을 에베소의 장기체로 3년간이나 그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위한 주님의 섭리를 한 채의 오차 없이 잘 성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각기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 봤을 때는 똑같이 복음은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주의 종이 어떤 위치에서 전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형편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게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크기와 숫자에 많이 열광합니다. 거기에 많이 요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저 시골 한편에서 그냥 아무도 몰라주는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는 그 모습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사역도 주님 보시기엔 똑같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동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니라 새 이가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 일은 내가 아니면 절대 못해. 아니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적재적소의 사역자를 배치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가 넘쳐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에요. 옳은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협력은 오늘날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앞세우려 한다면 우리는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증언을 빌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과거 신앙의 선조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왜 살아야 되는 걸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너무나 귀한 영원한 생명을 아직도 사망의 권세에 거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번들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복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미와 뜻을 알고 귀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힘들게 복음 전합니까? 상종 안 하면 되죠. 귀찮은데요. 그냥 피하면 되는데 왜 굳이 왜 해야 될까요? 그 가치와 그 깊이와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에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한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처음 만난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라고는 밝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성령님의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너희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실 터인데 왜 너희 언행 속에서 성령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의미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 믿는 모습이 다릅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릅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며 근데 어찌 예수의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쟁하고 똑같이 시기 질투 미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사도 바울의 질문에 그들은 성령님께서 계심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성령님이 뭐냐? 난 들어본 적도 없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재차 물었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라 답합니다. 본문의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돌아설 것을 요구하는 바로 회개 세례를 설파하긴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복음의 완결을 보지 못한 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만났긴 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는 못 본 채 세상을 떴습니다. 그가 순교한 뒤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져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대핍박이 있을 때 이미 흩어져 있었던 바로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만나고 보기도 받고 함께 했지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전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의 척에 받는 그 예수님이었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오병의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은 봤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의 일부분일 뿐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알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한 일부분만 알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것이만 알고 그런 예수님만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그 뜻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례 요한 역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분명히 전했습니다. 세례는 성령으로 주님께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그리고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오직 세례요한의 세례밖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요한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세례는 기독교인에게서 매우 중요한 구원의 증표예요. 예수님 당시 세례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우리가 똑같이 침례입니다. 물에 담궜어요. 다른 물로 찍어서 하는 세례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더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침례입니다. 물에 몸을 담그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물에 잠그는 이런 행위를 통하여 죄와 육적인 자를 장사 지냄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매우 강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집 성도는 물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교의 할례와 같이 우리의 몸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적은 없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 그 분명한 표적은 우리 몸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참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사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와 육신의 자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와 아집과 고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산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수하면서 멎었던 우리의 호흡은 물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시작됩니다. 물에 박았는데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숨이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호흡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호흡은 전에 내쉬었던 호흡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 호흡은 이제 나의 호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례는 그런 거예요. 남들 다 받으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거쳐된 그냥 통례가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를 선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난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 생명을 의미하는 이 세례가 예표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된 바 되었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얼핏 보면 세례가 단순히 행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인치신 구원의 표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감동과 감사가 없는 세례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로 마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이라는 불세례, 즉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며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모든 사도들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들이 되었어요. 물론 원천적으로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주도하시지만 그들이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처음 가졌던 그 성결함을 보존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아요.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로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욕망을 다 불태우시면서 세상에서 스스로 성결을 보존하며 살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또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성결된 그 삶과 사도들의 그 담대한 언행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로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교회사를 볼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잘못을 깨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어연약함과 허물을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그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멋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보여주셨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바로 불로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이 모든 것에 뜨거운 열량을 공급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는 방언과 예언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 그릇된 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반드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손 자체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작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거저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정말 지옥의 불쏘시기가 될 그런 운명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과연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성령님 받았는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성령님을 받았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세 번역을 보게 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보니까요, 한국에 이번에 가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다 크게 문구가 딱 박혀 있더라고요. 신천지 아웃 딱 돼 있더라고요. 너무나 기성교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아주 그 어떤 이단 단체보다도 아주 지독한 단체. 그 교회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 교인들처럼 생활하면서 하다가, 하지만 그 아이덴티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있는 교회를 파괴시키고 허리를 뽑아버리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해서 그 교회가 와르르 무너뜨리게 하는 게 바로 신천지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침투한 신천지 사람들을 색출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들이 믿는 이만희가 교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쌍욕을 시켜본답니다. 쌍욕하면 신천지가 아니고, 쌍욕하지 않으면 이 신천지다. 아주 그렇게 색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요? 생명을 뺏긴 한이 있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인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구세주기 때문이죠. 또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주 예수의 이름은 이처럼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가 돼요. 성령 받았는데 변화 안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개성이에요. 아니요.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변해야 정상인 거예요. 학문하는 겁쟁이 바로 베드로를 유능한 설교자로 변화시켰어요. 살기등등한 눈으로 믿는 자들을 쫓았던 바로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의 메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빌보 감옥에서 자결하였던 그 간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켰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냥 평신도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옛날엔 저랬는데 이렇게 변했네. 저를 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변한 모습 속에서 참, 이렇게 꺾어 놓으셨구나. 한 번도 머리 숙여보는 것을 바로 배워본 적도 없던 나에게 이전 무조건 툭 집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종 만드셔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참 잘못된 학습을 받았어요. 절대 기죽지 말아라. 돈을 갚아주면 되지. 절대 남자가 미안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배웠어요. 잘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평생 반대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딱 앉혀놓으신 거예요.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역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의 유익과 평안을 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며 기꺼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명예와 출세를 고집하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던졌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장차 성도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지극히 작은 것을 포기한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작은 것을 포기하고서도 그 대가로 큰 것을 얻는 것 역시도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도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예언의 능력과 방언의 능력을 줬어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방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혀가 꼬부라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자신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방언이에요. 뭔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방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빨리 하면 방언 됩니다. 그게 어떻게 방언이에요? 그 방언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예요. 꾸밀려 두고 들면요 언제라도 속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걸로 인해서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하신 적도 있어요. 그걸 회개하셨고 다시 번복하셨지만 아무리 기가 막히게 방언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과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자꾸 겁을 먹으니까 자꾸 꾸밀려 들고 속이려 들고 포장하려고 들고 외식하려고 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은 참 귀한 영적인 체험이에요. 확실히 성령님의 임재를 가장 용이하게 확인하는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고 서로 우열을 따져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결단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야,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 한마디 못하냐? 바보냐? 어리석냐? 그 뜻이 아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과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10,000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개 장소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방언으로 10,000마디를 하는 것보다도 자신이 먼저 분명히 깨닫고 상대도 깨달을 수 있는 말 5마디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 과시를 위한 방언은 교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한 것은요 우리에 있어서 뿌리째 뽑아버려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서열을 나누고 계급화시키는 것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참된 의미의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깊게 대화할 수 있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인 줄을 감사하면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주님과 깊게 대화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말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말에서부터 은혜의 말들이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00마디 1000마디 방언으로 해봤자 그 안에 더러운 것이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결코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깊게 대화하기 위해서 깊게 만나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그걸 갖고서 우리를 계급받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을 하는 복된 입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미래를 점쟁이처럼 미리 말하는 것으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예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페티오의 성경적 의미는 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프로페티오는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나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 나바는 본디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맞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나비라 하는데 그 단어가 우리말로 예언자라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나비는 흔히 잘못 알고 있듯이 한자로 미리 예자를 사용한 예언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로 이루어진 예언자입니다. 그 의미와 뜻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사람들의 예금을 책임지고 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쪽집게처럼 미래를 미리 알아맞히는 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추스른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당신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세상이 썩어가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멀리하고 벌어지게 된다면 세상을 결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사면은 부자가 되고 이 기업을 내가 인수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쏘고만 안 됩니다. 점지기식의 예언에 심취하면 할수록 인생과 신앙이 점점 더 미멍에 빠져들어서 거룩한 삶과는 도리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와 역사를 해석하며 자신과 타인을 말씀 위에 고추 세워가는 예언자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 그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예언이래요. 저도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절대 그날 안 옵니다. 절대 그날 안 와요. 다른 날 오시고 싶어요.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날 절대 안 오십니다. 예언에 대해서 바로 알면 시한부 종말론에 속지 않아요. 그리고 달콤한 유혹에 인생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된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감정이 잘 동요돼서 쉽게 미혹됩니다. 예언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결코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만 따르면 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누구든지 말씀으로 예언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언자로 살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능력, 그로 인해 당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으므로 만일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전적인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의 처음 제자들처럼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형식적 교인이 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경건의 모습만 했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신자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과 생각을 넓히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변화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망의 길로 달려갈 우리들이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가 또한 기쁨이 터지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